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의심하며 주님의 약속을 들으면서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는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반에게 그들을 넘겨 20년간 학대를 받게 하십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바락에게 시스라의 무리를 칠 것을 명하십니다.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갑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악 1절부터 3절입니다.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합니다. 사사기에서 반복하여 보여주는 역사의 흐름은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랑을 깨닫고 부르짖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회개했음에도 내가 반복해서 행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화를 내지 않겠다고 다짐해놓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가족에게 날선 말을 던집니다. 절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도 충동적인 소비를 반복하고 삽니다. 시간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결단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와 기도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을 반복하며 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히 과거의 교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반복하고 있는 그 악함, 그 연약함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완악한 마음으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오늘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반복되는 악을 끊어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손에 넘겨주리라. 4절부터 7절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됩니다. 당시에 여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대신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가장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나를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네 손에 넘겨주리라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싸움의 현장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의 자리는 꼭 거창하거나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용서해야 할 대상이 그 자리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자녀 교육이나 가정 안에서의 헌신이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속 한복판이 넘겨주리라 약속하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8절부터 10절입니다. 전장에 나가라는 드보라의 명령을 들은 바락은 그가 동행하면 나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사사 드보라의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에 드보라는 하나님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기실 것이므로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야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사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해 주저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조건을 따집니다. 전도하라는 마음의 소리가 있지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며 망설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주저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마음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라며 형식적으로만 읽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신뢰하고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던 영광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도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저하고 망설이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되 그 기쁨은 다른 이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전적인 신뢰를 요구합니다. 지금 그 신뢰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한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죄에 무감각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매일 말씀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행하는 악을 보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선을 행하는 일과 악을 멀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